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참으로 말세다가 보니까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 특히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까?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지역에 어떤 하나님께 어떤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야? 하면서 쉽게 그 지역 을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있겠지만 어떤 것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타락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자연재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다른 곳들을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보시고 또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이런 또한 자연재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요 사무엘 상하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하면 한 부록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화가 가서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막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레딧이 막 올라가죠. 근데 이제 뭐 누가 촬영했고 감독은 누구고 음향 감독은 누구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꼭 보다가 보면 또 막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 나오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먼저 영화 끝나면 바로 다 가시나요? 이게 보면 이게 꼭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내가 나오면 한참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뭐 중간에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 보다가 보면 꼭 중간에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요 보면요 이 이제 사무엘하 상하의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한 6가지 정도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말씀에 다윗의 시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어느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다윗 시대에 정확하게 이게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네. 이게 뭐 왕권 초기인지 뭐 아니면 뭐 말기인지 뭐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게 얘기하고요. 저도 누구라고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뭐 초기인지 말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당시의 가뭄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수로가 발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가뭄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근이 뭐 한 해, 2해 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식으로 어떻게든 막 버티며 나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기근이 3년이나 지금 지속된 거예요. 3년. 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도 어때요? 뭐 장사가 안 돼갖고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에 비하면 어떤 좀 더 여유가 있고 어떤 좀 부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버티기가 힘든데 이 당시에 3년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갑자기 일어난 이 3년간의 이 기근으로 인해서 참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1절 중반절부터 우리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3년이나 그것도 심한 이런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까? 사울이 누구를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죽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길래? 사울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 시대도 아닌데 그것도 다윗 시대에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한 기근들을 허락하셨을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의 설명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사울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을 죽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이라는 기근, 어마어마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죽인 것이 이들에게 이렇게 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2절 중반절에 보면 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게 이유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전에 이들에게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맹세인가 하니까요, 여호수아 9장 우리 한번 말씀 쳐보죠. 오늘 말씀을 스킵해 놓고요, 여호수아 9장 말씀들을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펴보시고, 자,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 자,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여호수아 9장 때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 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했고요, 또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그 가나안 일대에 싹 퍼집니다. 그러자 어때요?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때요?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결하고자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자신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길에서 왔다고 하면서 자신들과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화친을 맺자 할 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화친을 맺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온 것도 아니고 먼 곳에서 왔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속을 그렇게 먼 곳에서도 자신들의 소식을 듣고서 화친을 맺으러 왔다는 소식에 우쭐해진 거예요. 와, 우리 대단한데? 이렇게 우쭐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친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줬겠죠. 쟤네들 멀리서 온 거 아니다, 가까이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예전에 말한 거 있지, 저들과 화친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이것이요,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맺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은 것은 누구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너희들 왜 속였어? 너희들은 죽어야 돼! 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맹세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뭐 자기가 지금 뭐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조상들과 여호수아와 맺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조약이 정당하게 맺어진 조약이 아니죠. 뭐 거짓으로 속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당한 조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서 몰아내고 더 순수한 이스라엘만 이렇게 속해져 있는 그런 이제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단체를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중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그 어떤 족속과도 절대로 조약 맺으면 안 된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 쫓아내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정당해 보이는 일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와, 사울왕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 사울의 일을 굉장히 백성들이 좋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열심이 누구를 거역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거짓으로 속였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 앞에 이것을 저들을 치지 않겠더라고 맹세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를요 하나님도 그대로 똑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비록 거짓으로 했지만 너가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것은 마치 내가 저들과 맹세한 것과 같다 하고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과도 같이 언약을 맺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울이 이것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과 맹세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그것도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자 했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자신이 통치하는 구역 내에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추출해내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으니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정말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못했을지언정요, 그렇지만 어때요? 기브온 사람들의 대다수를 90% 이상 아마 추출해내서 다 죽였을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3년이라는 기근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하나님 본인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어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처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나름 신앙의 열심을 두고 한 거예요. 순수한 열통, 어떤 거룩한 어떤 정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대단한 자신의 열심으로 나아간 것이지만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과 어떠한 기본적 속과 맺은 언약을 그것도 파괴해가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열심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어때요? 사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님의 위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러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사울만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사울만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가 떠오르는 열심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막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막 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뭐 기관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 돼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막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어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기도를 기초로 두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보기에 좋고 옳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이처럼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근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하나 기초한 것들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어떤 율법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앞서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나아가기보다, 그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뭐예요? 먼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아껴주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먼저 남을 함부로 지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서 기다려주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믿는데, 그리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고 하는데 헛되이 믿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으로 함부로 멋대로 지멋대로 일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의 생각을 제시하고 나가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정말 우리의 어떤 막 끌어올 때가 있어요. 이래서 되나? 막 교회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룩한 의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분인지 그냥 내가 떠오른 어떤 정죄 이런 판단인지 본인 스스로도 사실 이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쏟아내고 보다는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 좋은 신앙인들에게 그것들을 내게 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참으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잘못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잘못한 겁니다. 맞죠?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서 또한 사울 왕이 스스로 그 언약을 파괴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데, 근데 그 어떤 폐해는 누가 겪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 때 겪는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다윗 왕 때 겪고 있으면서 결국 다윗 왕이 겪었다고 다윗 왕이 기근 때 막 굶주리고 막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결국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하면 결국 그것을 감내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결국 잘못한 것은 사울 왕인데 누가 지금 속이 말하면 이 똥은 누가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은 지금 사울 왕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울이 어떻게 처음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그냥 다스리면서 대리로서 그때그때 다스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죠.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이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지 그들이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다스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 왕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세워진 왕이 누구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는, 특히나 왕은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왕이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사울 왕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누가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들도 보면 다윗이 어때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이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군대 가운데 2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그 이스라엘 압살롬의 군대를 죽임으로써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왜 이 전투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2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됐는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결국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죠. 다윗이 만약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왜 죽었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세운 왕이 잘못 행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점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로 누구를 뽑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것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다해서 정말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뽑히기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근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들 맞죠?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냥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기관에 누가 하면 좋겠지 뭐 그냥 네가 해 네가 순서야 막 이러면서 아무나 그냥 막 등 떠밀어서 막 했다가는 내년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를 이제 보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함으로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섬겨줄 분들을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관과 부서가 되어 계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은요 3년간의 기근이요 이제 알았죠. 왜 왔는가?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한 대상을 부릅니다. 자, 기본 사람들 이리 와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속죄할 것이냐?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지 너희의 마음이 풀리겠니? 하고 그 상대방들을 직접 불러다가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가 있죠. 맞죠? 그리고 그것을 때로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먼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맞죠? 왜요? 그 사람한테 굳이 가서 이러한 일들을 꺼내는다는 것이 그리고 사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맞죠? 하지만 그래서는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회개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하지만 어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가서 잘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내가 잘못하는 걸 몰라. 예를 들면 내가 자꾸 어떠한 권사님을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녔어. 근데 그 권사님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지를 몰라요. 맞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내가 가서 내가 그것을 잘못인 줄 알았어. 내가 사실 몇 년 동안 당신을 얼마나 뒤에서 욕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문제, 또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도 알고 서로 이러한 상황일 때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용서도 구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생각으로만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가서 막 했다가는 오히려 이상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죄가 있는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한 것들, 제 회개한 것들이 생각이 났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과 이렇게 찾아가서 사람과 화해할 것을 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지만 어때요? 안 줄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더더욱 그럽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든 어떤 집단과 단체를 두고 한 것이든 이미 체결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시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이 시행 약속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 멋대로 파괴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약속들을 소중하게 지키시고 또한 이 약속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시는, 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죄 많습니다.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러한 실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덮여지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처들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과 온전히 화합하며 하나 되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맺은 약속들, 언약들 소중하게 여기시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온전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